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어떤 사건, 어떤 일이나 사람을 믿는 일,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믿는 일. 그래서 이것을 믿는 마음,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일들을 믿는 마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바, 하지만 그 결론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빌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페이스라는 단어를 써서 믿음은 창조주, 전능자에 대한 신뢰하는 것, 신실함, 신뢰성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확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나에게 있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하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난과 고난이 점철되어진 사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된 것만을 진리로 여겨지는 이러한 세상,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진실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면서 또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 과연 정말 어떠한 믿음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 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점검하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믿음은 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딱 던져 놓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38절까지의 말씀이 믿음의 두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 중반까지는 첫 번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 중간부터 38절 중간까지는 또한 두 번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연결해 주는 단어가 바로 35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바로 설교 제목인 또 어떤 이들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 원어를 보면 알로스라는 단어, 영어로 others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을 연결해 주는, 마치 연결로 쓰여지고, 또한 이 두 개의 단어,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단어가 믿음의 양면성을 딱 가지게끔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에 이 양면성의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한다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기거나 승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32절부터 35절 전반절까지는 기록된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힘들고 어렵고 죽음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았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에게 던짐을 당했다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불에 던짐을 당하였지만 살아나고, 다시 말하면 죽을 뻔했다가 건짐받은 은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망할 뻔했다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면 누굴 말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말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다, 누굴 말합니까? 다니엘을 말합니다. 또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지고, 다윗도 그러했지만 히스기야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모든 이방인들을 물리친 것, 칼날로 이방인들을 물리친 것,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들 모두 사실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고 구원받았고 회복되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기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잡혀가서 옥중에서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바깥에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옥토가 흔들리며 베드로가 구원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여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승리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그 뒤의 부분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구원받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믿음의 결과가 다른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 결과는 구원받거나 그들의 환경이 달라지거나 건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목이 잘려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기도하였는데 그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믿었는데 믿음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32절부터 35절까지 중반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앞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믿음, 축복의 믿음,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조그마한 어려움과 작은 환경, 이러한 앞에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작은 믿음의 흔들림, 작은 어려움, 환경의 변화, 조그마한 나의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면 좌절하고 낭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만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의 믿음, 그리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 앞에서 빌기도 하고 나무 앞에서 빌기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믿음, 35절 중반절부터 38절까지 믿는 또 어떤 이들의 믿음을 소유한 자,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막힘이나 우겨쌈을 당하여도 심지어 죽음이 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진짜 믿음,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편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35절 중반절에도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각각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각각 다른 교회의 두 분의 권사님이 동일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두 분 다 결혼하지 아니한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권사님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아들이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난간에 앉았다가 그 난간에서 뒤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군복을 입은 군인만 보면, 젊은 청년만 보면 본인의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저에게 와서 내가 군대 교회를 좀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교대에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이 세례를 받는데 권사님께서 그것을 섬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에서 도너츠를 튀깁니다. 도너츠와 함께 콜라, 그리고 초코파이, 군인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해서 300개에서 500개를 매달마다 본인의 사비로 준비하셔서, 그리고 그 교회, 사단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세례식을 참여하고 뒤에서 울면서 아들 생각하며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와 기도의 끈을 연결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자로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그 이후에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권사님 아들이 대학원을 입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날 저녁 선후배가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똑같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는 신앙의 끈을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분 다 똑같은 아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겠지만, 큰 시련이요 말로 할 수 없는 가슴 먹먹한 그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결과는 달랐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에 마카비 혁명을 기록한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이 마카비서는 외경에 속합니다. 마카비서 2장 이하에 살펴보면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왕이 와서 내가 이곳에서 이제 너희 민족의 왕으로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귀족으로부터 모든 평민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마을 시장 가운데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너희에게 왔다. 지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 나에게 제사한 음식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내 앞에서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한 명씩 한 명씩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믿음을 간직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잔인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처참히 죽였습니다. 한 가족을 불러 모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가족을 불러 모아 막내부터 시작하여서 할아버지까지 세워놓고 막내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막내부터 하나님을 부인해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막내 아들의 머리를 돌려 깎습니다. 두피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혀를 뽑아서 자릅니다. 창으로 배를 찔러서 창자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찔렀던 그 창을 입에 넣어서 밑으로 항문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다가 굽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 형제에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을래 말래? 너 어떡할래? 동일하게 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두가 이 모습을 보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35절 뒤에 나오는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막내 아들로부터 불러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앞에 절하고 내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는 어떡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그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절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마라.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산채로 굽게 되어지고 막내 아들부터 그 어머니까지 모두가 일가족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뻔했다가 건짐받고 구원받는 것, 아픔이 고침받고 질병이 낫는 것, 그것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원이요 부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가 죽을 만한 이 상황에서 건짐받고 살아나는 것,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가 구원받고 질병을 치료받는 것,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건짐받는 것, 이것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내가 질병을 치유함 받았다고 해서 또 다른 질병이 걸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내가 죽음을 면치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진 우리는 또 다른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똑같은 문제에 봉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활, 더 좋은 부활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 내 육체가 망가지고 지금 내가 죽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실 때에 진정한 부활, 더 이상 죽음도 고난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단면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풀어주시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면, 이러한 단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믿음의 승리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복,
그 이면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실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를 풀어낼 수가,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젠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고 또 다른 부분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인생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학업이 잘되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소유한 믿음, 더 좋은 부활을 소유한 진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주위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저 교회만 다녀야 된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나를 부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그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모두가 순교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십자가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왜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미움과 핍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바 당했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 절대로 세상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거나 핍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적대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모두 다
어려운 시기, 어려운 길들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을 따라서 그것만을 바라고 갔다면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원해서 나아갔다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닥쳤을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바란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되셔야 합니다. 알라딘, 요술 램프의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펑 하고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거장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이 믿음의 거장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전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아니냐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4차 산업시대요. AI, 인공지능 AI가 사람과 바둑을 두는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에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옛날의 사람들을 가지고 믿음에 대하여서 비교를 하느냐라고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신약의 믿음의 용사들보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거장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약속은 받았다, 그리고 뒤에는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약속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면 그 성을 무너지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 이러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39절, 이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약속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프라미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 채 오직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멀리 서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의 순교까지 당하면서 즐겁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믿음으로도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아니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믿음의 용사들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과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모심으로 그의 눈으로 보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베델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언제라도 만나고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며 그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혹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땅이 막혀서 우겨쌈을 당한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괴로움과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당시에 주일 예배도 드리기 힘든데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로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라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강권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알고 일제의 순사들이 와서 손양원 목사님을 감옥으로 잡아갔습니다. 감옥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셨는데 사실 말이 3년이지 1945년 8월 17일 우리가 해방이 8월 15일 날이었는데 17일 날 이제 해방된 다음에 풀려났습니다. 해방이 아니었다면 종신형 끝까지 무기징역으로 그 감옥에서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판사가 선고를 했던 그날 그의 아내 사모님에게 편지를 손양원 목사님이 보냈습니다. 시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시였습니다. 제목은 꽃피는 봄날에만입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신뢰할 수 있겠소.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소. 백설 추운 겨울에 이 혹독한 추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 않겠소. 오곡백과 곡식 과실이 풍성한 9월에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소. 땀이 비오는 염천 여름에도 신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소. 여보시오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보화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여요. 솔로몬의 보화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이외다. 영화는 최후를 보아야 알 것이외다. 지금 이 땅의 영화 가지고 영화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손영환 목사님의 영화는 끝에 가 보아야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고문을 당할지라도, 종신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는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복 받았다라고 손영환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1948년 10월 21일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자 안재선이에게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동인과 동신을 잃게 된 그 사건,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주의자가 사형당하기 전에 손영환 목사님은 구명운동을 펴고 그 안재선을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안재선을 더 이상 안재선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손재선이라고 성을 바꾸어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고 전도사로, 목사로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6.25가 터집니다. 교인들이 짐을 싸서 배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송별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강권하여 배에 목사님과 함께 올라탔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배 위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배가 출발할 때에 갑자기 손영환 목사님이 뛰어내립니다. 가라고, 나를 두고 가라고. 나는 저 공산당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손 목사님은 9월 중순에 붙잡혀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그 공산당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화가 난 이 공산당이 총의 뒷개머리판으로 이 손영환 목사님의 입을 쳐버립니다. 이가 다 부러졌습니다. 피가 철철철철 흐릅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입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그러자 거기에서 총을 겨누어서 그냥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느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뒤에 불러야 할 찬송가 541장의 내용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 흘리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변함없고 추운 겨울 흘릴 때도 주의 사랑 변함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단면적인 믿음의 신앙, 첫 번째 단면적인 믿음의 삶, 이 삶이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의 신앙, 이 신앙을 믿음에 상속받아서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믿음의 복, 그리하여서 변화무상한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